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어린아이들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많이 삽입을 했어요. 잘 따라오시고, 이게 스토리 설교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배신.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것을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똑같은 비슷한 단어가 있죠. 배반. 배반은 저버릴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배반입니다.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배반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걸 겪었을 거예요. 있죠? 한 번 정도는 나도 배신을 당해봤고 배반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저는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배반한 적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뭘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나 거기서 만났던 학교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의해서 배신당하는 거는 힘들지만 견딜 게 있고 그냥 아는 체 안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별로 안 좋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을 때는 배신한 거에 대해서 잘했어. 내 그 사람 아는 체 안 하는 게 잘했어. 그리고 아는 체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태양빛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얼굴에 민낯이 드러나듯이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 내 마음속에 민낯이 드러나서요 괴로워요. 그러니 배신하지 말고요, 배반하지 말고요, 그리고 배신자와 배반자를 내 안에 응어리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 배반과 배신을 당한 사람의 누구한테 배신당하고 배반당했느냐 해서 가장 힘든 게 누구냐 봤더니요, 자녀예요, 자녀. 형제도요, 그냥 안 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된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할 때 그 마음은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배신은, 죄송합니다, 믿었던 그 아들이, 정말 죄송한데 나 먼저 가는 거. 평생 힘들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픕니다. 아파요. 그분들 볼 때마다. 근데 그거와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믿음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과 배반으로 올 때는 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부모를 보란 듯이 배반한 자가 있습니다.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윗은 부인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배다른 아이들이지만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마 압살롬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웠고요, 머리가 길었고요, 1년마다 머리를 깎아야 되만 했고요, 그 무게가 200세겔이었더라. 어디 하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흠잡을 거 없는 정말 젠틀하고 멋있는 아들. 누가 보더라도 너는 너는 왕감이야. 누가 보더라도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던 압살롬입니다. 누구라고요? 이놈 저놈? 압살롬.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집에 가서 누구라고 그러면 이놈 저놈. 거기까지만. 예. 누구라고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예.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을 보면 저는 가끔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이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는데 이 배다른 형이 암논이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이 누이를 이제 차지합니다. 잠을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 근데 친누나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배다른 형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압살롬이 꾀를 내요. 나 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아버지, 형을 비롯해서 동생들이 다 있는데 내가 추수하는 날이 있는데요, 한번 다 오라, 내가 한번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야 그래 좋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응? 그 동생들만 그리고 형만 보낼게 하고 축복해서 보냈어요. 압살롬이 딱 있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술도 주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런 거죠. 얘들아, 내가 딱 신호하면 팍 찔러서 죽여. 이렇게 신호를 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압살롬의 누이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모가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부모는요, 이 인간 차별 안 해. 그런데 차별하죠. 이쁜 자식은 아무래도 시선이 더 가지요. 근데 그 정리 잘못하면 집안이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봤던 동생들이 까들짝 놀랍니다. 놀라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일제히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 왕자들이요 다 일어나 가지고요 노새를 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소문 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동생들까지 다 죽였다더라.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도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 짚고 갑니다. 왜 나귀를 탔을까요? 노새를 탔을까요? 말 타도 되잖아요. 낙타를 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노새는, 어린 나귀는 왕들이 타는 도구였습니다. 왕.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노새를 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중에서 누군가는 뭘로 나와? 왕이 될 자야. 누군가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내렸다 그러면 이건 왕위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또 시간이 가면서 다윗이 용서를 못하죠.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쟁취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먹었고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다 고리타분하니까 내가 신세대의 정신으로 한번 무너뜨려 버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는요 열심히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요. 그러다 마침내 헤브론이라는 곳에다가 이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왕 됐음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왕 됐음을 선언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해요. 자, 아버지는 아들의 그 잘못을 계속 묵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력을 키웠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어디요? 감난산 길로 올라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뭐냐면 감난산 길로 올라갔다, 이 말은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건너편이죠. 감남산은 건너편이에요. 그러면 감남산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시내가. 그러니까 지금 뭐를 건넜다는 거예요? 시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시내를 건너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맨발로 뭐 하고 있어요? 울며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아들의 뭐 때문에? 배신 때문에, 배반 때문에. 그런데 이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장면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성만찬을 마치고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겟셋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겟셋만의 동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 시내를 건너며 찬밀했더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시내가 어디냐?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새로 시작될 때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며칠 후 어디 건너가서 만나리. 그렇죠. 우리가 그거랑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 신앙인들도요, 새로운 삶이 약속될 때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강을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똑같은 의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다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무슨 강 건넌다고요? 요단강 건넌다는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강을 2번 건넙니다. 어떤 강이냐면 첫 번째는 기드론 시내가의 시내가를 건너고요, 이것도 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은요, 어디를 건너냐, 광야를 지나서 요단의 계곡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저 요르단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눈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광야를 걸으며 감난산을 걸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지요. 이 길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거예요. 마하나임. 제가 지금 이 마하나임이라면 분이엘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언덕인데요, 저 건너편이 이제 뭐 이쪽으로 생각해도 돼요. 마하나임.
저 이쪽에 봉우리가 분이엘. 저기 끝에 있잖아요. 지금 그게 요단강이에요. 저 끝에 그 산인 그 밑에가 요단강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내 친구한테 그려봐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네. 잘 그렸죠?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아들의 배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자, 이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이르고?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래서 여기에 진을 치고, 이게 원래가 사울의 후손들이 여기다가 진을 쳤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 전쟁 치르기 아주 좋은 요새입니다. 여기다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가자! 하면서 이 압살롬의 일행도 요단강을 건너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어디를 건넜더라? 요단을 건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짚고 갈게요. 다윗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압살롬도 똑같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지금 어디 건넙니까? 요단강 건넜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저기 가서 죽어요. 여러분, 똑같이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새 삶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다윗이 될 것이냐 압살롬이 될 것이냐를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삶은 이렇게 살았을 때는 승자가 될 것이고 압살롬처럼 살 때는 아무리 요단강을 건넜다 할지라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10수년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요 교회에서 세례받고요 교회에서요 직분자고요 교회에서요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압살롬처럼 그 길을 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는 않은 건 아닙니다.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안 건넌 것이 아닙니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똑같이 기드론 시내와 요단강을 건넜지만 압살롬하고 달랐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삶과 능력의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과 같은 승리자의 삶, 왕권이 확립되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이런 다윗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직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직도 배반자의 모습으로 살고 아직도요 삐진 모습으로 살고 아직도요 영이 열리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 영혼은 압살롬의 영혼이 될 거예요. 어디를 가실래요?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참 목사가요 힘든 게 뭐냐면 강단에 안 올라오면 저도 그냥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하고 그냥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하고 했으면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았다가 좀 말씀이 들어오면 아유 주여 잘못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렇지 내가 잘했지 그렇게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힘든 게 이 자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도요 제 지방에다 전화했어요. 그 별것도 아니니까 우리 서로 이해하고 삽시다. 누구 자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정말 여기까지는 막 나 잘못 없고 나는 뭐 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되기 위해서 손을 한번 자존심 무너뜨리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배신과 배반의 벽으로 꽉 차고 있으면 세상에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그놈의 욕 나오려고 그래.
내가 뭐라고 연락할게요? 어? 말해줘. 내 입으로는 참아 못하겠어.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요, 뒤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누군가를 배신한 적 없어요? 나 때문에 아파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고 나면 도찐 개찐이요. 그냥 조금 자존심 내려놓고 삽시다. 그 자존심이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요, 압살롬은 여기서 멋지지 않았어요. 계속 추적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근데 이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산이 있잖아요. 산에 따라서 이 나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산은 소나무만 잔뜩 있어요. 갈멜산 같은 곳. 그런데 어떤 산은 무화과 나무만 있어. 또 어떤 산은 포도나무만 있어. 헤브론. 근데 또 어떤 산은요, 중간에는 감람나무, 올리브. 근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무. 이게 뭐죠? 상수리 나무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요르단 가서 찍었거든요.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라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이런데, 거기는 여기가 원래 사실은 상수리가 많은 동네예요. 상수리 나무가 에브라임 동네가. 근데 그걸 가져온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모시는 어디서 나오죠? 모시? 잘 몰라? 어디? 안동? 안동 권씨인데. 그러면 마늘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집 옥상 그러던데. 무안이에요? 서산 아니야? 그냥 해, 그냥. 여튼 그 동네마다 괜찮은 것들, 아니, 뭐 이렇게 특산물이 있어요. 특산물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뭐냐면 상수리가 특산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수리 나무가 지금 이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 상수리. 자, 네, 제가 이 상수리 나무 숲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찍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할 줄 만들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이사이로. 이 정도 빡빡하게 다 해. 나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 찍는데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저게 무슨 상술이야. 그래요. 가서 찾아봐. 그래서 그 소리가 자꾸 나오는 소리 지금.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우리나라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로 가야 이 얘기를 해. 저는 가끔씩 이렇게 CTS나 뭐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뭐 큰 게 작은 게 할 것 없이 설교 들을 때 현장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교인들은 거기에 은혜 봐도 저거 아닌데. 마치 어떤 때는요, 서해 바다를 설교하면서 동해 바다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요. 근데 여러분은 감사하시길 바래요. 제가 발품 팔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여기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 막 산골로 해가지고 막, 응? 거의 이게 뒤에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면은 제가 여기 이걸 찍자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안 내려와, 차에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래, 안 내더니 말더니 나는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찍으니까 그때서 따로 들어왔어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6년 전에 갔을 때 이걸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이번엔 가서 제대로 찍어오리라. 이건 말고도 또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요. 아멘이죠. 예. 그거를, 이 숲을 지금 압살롬이 못 타고 가요?
자, 아까 그 나귀를 타고 갈 만한 헤어야 하지 않아요? 걸어가야 될 그 숲을 지금 못 타고 가요? 예.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거기 보면은 큰 상수리 나무 아래잖아요. 자, 이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게 큰 상수리 나무인데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를 보면요. 여기를 보면은 이 상수리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나무만 돼 있는데 이 나무의 특징은 이 줄기, 이 원줄기로 영양분을 산꼭대기라고 했잖아요. 빨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가 위에서부터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먹어. 이게 이 지역의 상수리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사이에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뿌리가 질비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아니 압살롬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기만 있어도 나무만 있어도 불편한데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뿌리까지 질기하게 내려졌는데 그 사이를 지금 뭘 타고 가요? 노새 나귀를 타고 가는 거야. 안 내려. 왜? 지금 자기는 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내리는 순간 왕위가 아니라는 걸 선포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 안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 내려오지 마. 그래서 붕붕 띄워놔. 이렇게. 야, 안 내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귀만 쏙 빠지고 나무에 걸렸어요. 그럼 너 내려오지 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밑에 내려오기 힘들어요. 근데요, 얘가 나중에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래서 얘의 초유는요, 이게 얘의 최후는 읽어줄래요?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예, 이게 압살롬의 최후였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요단강 건너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무더기에 쌓여서 나중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제 압살롬은 왜 실패했을까? 압살롬은 왜 실패했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첫째는요, 이거예요. 성경시대에는 왕이 되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부음 받아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왕다운 직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어깁니다.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인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자기 욕심이요. 욕심. 이뿐만 아닌가 좀 더 갈까요? 압살롬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제 자, 때를 뭐하였다? 도적질했습니다. 때를 도적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때가 오면 왕이 되려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0절.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말하는 거요. 응?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십시오.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추대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해라. 빤 하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네 소문내라는 거예요. 지금 왕은 누군데요? 아버지 다윗인데 정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배신한 거죠. 때가 되지 않는데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잘하는 우리 학생들,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어른 노릇하는 거 미안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가정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학생들 있지만은, 어떤 학생들에게 너 왜 아르바이트 하니? 예, 뭐 좀 용돈 쓰려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나 욕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학생의 직업은 뭐예요? 아르바이트? 이 배가 심이 안 나죠. 발음이 안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학생의 직업이요? 뭐 하는 거예요? 공부. 직업은 가서 사무부고 뭐 나르고 뭐 하는 것들은 학교 졸업해서 하지 말라게도 해야 될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술, 담배 먹는 거 누가 먹는 거예요? 어른이 먹어, 애들이 먹어. 근데 그거를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 복 안 줍니다. 왜 되지도 않았는데 되는 노릇을 되려고 하느니까 왜 되는 척하고 있고요? 왜 되지도 않았는데요 되는 양 싶습니까? 우리요, 신앙생활도요, 어느 수준이 이루진 않았는데 하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서도 많은 척하고요, 직분자니까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우리 엄밀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교회를 10수년을 다녔어도 성경을 몇 번 읽었나요? 아니, 성경에 고사하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하고 계시나요?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때가 된 척, 압살롬 같은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큰 교회 다니면은 마치 큰 교회의 규모처럼 내 신앙도 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허풍생의 교인들.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마치 작은 교인들은 죄인인 양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자기 예배 드리는데 와서 축하해 달라고 갔더니 교인이 한 50명 돼요. 와, 무슨 예배라고 해야 되니? 교회 처음 하는 걸 무슨 예배라고 하죠? 나는 안 해봐가지고. 설립 예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축하객이요, 교인들이요? 교인들이래요. 와, 아니 어떻게 개척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 내가 부목사 때요, 부목사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나와서 개척한다 했더니 그분들이 거기서 몇 사람이서 개척하자 해서 나왔더니 줄줄줄이 막 고구마 감자 따라오듯이 막 따라왔네요. 그래요. 주렁주렁.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셔. 당신 10년 안에 망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와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사람 있을 때 않고 밥 얻어 먹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밥 안 먹고 얘기하면 가라고 할까봐 밥 다 먹고 시컷 내가 대접받고 가기 전에 그랬어요. 당신 10년 안에 망할 거야. 표정이 달라져요. 배신하지 마. 다 돌려보내 빨리.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그분 정말 제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나 그리고 그분한테 엄청 무시당했어요. 10년 지났어요. 2명 남았어요. 배신한 그 교회도 목사님 병들었어요. 아파서. 여러분, 배신자의 말로는요 돌무더기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압살롬이요 생전에 자기가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업적을 가졌어. 자기 아들들에게도 안 보여주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돌로 세웠다고요. 근데 그 돌이 자기의 무덤으로 덮는 돌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압살롬을 향하여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배신하지 마라. 배만하지 마라.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니 자녀들은요, 부모를 배신하면 안 돼요. 가장 큰 것, 부모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부모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압살롬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쉽게 들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 아히도멜은 원래 다윗의 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사였습니다. 싹 압살롬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좋지, 천군만마를 얻었죠. 야 아히도멜아,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완전히 가꿀 수 있어? 그랬더니 아히도멜이 이런 말을 해요.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저 후궁들,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들을 그냥 차지해 버리십시오. 당신이요 그냥 데리고 살으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왕의 후궁을 차지했으니 당신은 왕으로 여길 거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아싸,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정확하게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때를 도적질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장점이요, 압살롬은 왜 실패했는가? 그의 장점이 결국에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 장점이 뭐예요? 머리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멋있고 잘생겼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 짚고 갈까요? 이제 이런 집회를 합니다. 예? 그러면 특별히 이제 그 찬양을 잘하는, 뭐 그분을 공경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늘 이제 게스트로 온 거예요. 딱 앉아 있어요. 저도 종종 전화 받거든요. 목사님 교회에 암흑의 탤런트 간증을 좀 세웠으면 좋겠네요. 전화 와요. 탤런트 우리가 제가 몰라서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 와요. 아니 뭐 지난번에 탈북자 와가지고 책 저한테 선물하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선물하는 건데요, 제가 탈북에 대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저를 좀 세워주십시오.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전 탈북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랬어요. 왜? 강단에 그렇게 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찾아왔어. 그 다음 주에. 왜? 그랬더니 책 주세요 그러더라고. 공짜인 줄 알았네. 근데요, 이제 뭐 이렇게 찬양을 한다랄지 게스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뭔가를 좀 자기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딱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순서가 언제 오지? 내 순서 언제지? 이거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자체가, 장점이 그를 죽인 거예요. 내가 어느 순서가 됐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아니라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잘못하면 압살롬 돼요. 여러분의 장점을요 영광 돌리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우리 강단에다가 제가 꽃꽂이나 뭐 장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면요 예배 안 드립니다. 그분은 저 꽃이 삐뚤어졌네, 꽃이 왜 저렇게 됐을까? 꽃이 예배예요. 꽃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자고 강단에 아무것도 안 넣는 거예요. 저는 찬양대도 옆에다 안 세웠습니다. 왜요? 힐끗힐끗 쳐다봐. 저 권사님 아까 찬양 입 쫙쫙 벌리고 하더니 좋네.
이런 일 엄청 많이 내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장점을 내 소유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주일날 부르면 절대 안 와. 평일날이니까 왔어.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얼마나 부담인데. 뭐가 부담스러웠냐면 순간순간 내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후회 많이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오라고도 않겠지만은. 어? 이제 우리 교회인들 앞에서는 제가 뻥을 못 들잖아. 다 알으니까. 그죠? 예. 네. 근데 다른 교회 가니까 벌써 약간 자기 자랑이 시작되더라고요. 안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아멘. 찬양할 때는 막 신나게 하고 막 여기서 막 가다가 내려가면 뭐 할렐루야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의 장점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압살롬에게요 가장 실패의 요인이 뭐였냐면 이거요. 누가 안 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 네,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다윗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다윗.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뭐냐면 시므이라는 애가 야 다윗의 또라이 다윗 바보 네가 너는 반역자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사울의 후손인데요 막 그러면서 돌도 던지고 막 테테테테 하면서 막 그 다윗을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신하가 왕이요 저거 그냥 죽여버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게 부모된 마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낸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지금 키가 푹 죽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에요? 아, 부모가 무슨 죄야? 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은 너를 낳은 죄밖에 없다. 어? 예. 부모는요,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더라고. 처음에 전도사로 갔는데 그 집안이 아주 되게 똑똑했어요. 장흥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집 딸은 나니아 연대기를 번역한 사람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두꺼운 책. 그런 딸인데 그 아들도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애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제 전라도 장흥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안 되겠네. 근데 안 되겠어. 80세 이상은 봐줄게요 그냥. 아이고. 근데 올라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기 서대문 홍은동의 꿀짝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 변소예요. 변소 아시죠? 변소하고 화장실 다른 거 뻥뻥 그런 데서 이제 사는데 교인들이 무시합니다. 전라도 저기 산곳에 와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러든지 말든지 식당을 총수합니다. 밥을 열심히 합니다. 꼭 제가 가면은 그래요. 저희 그때 28, 7 저기 그 전도사 때 전사님 밥 먹었어요? 아니요. 일로 오셔. 내가 차려줄게. 밥 꼭 차려줘요. 그러면 그걸 먹었는데 눈물이 핑 돌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시골에도 저도 올라와가지고 교회에서 식비 5,000원 주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권사님이 그걸 알고 꼭 차려줍니다. 그 아이가 이제 제가 고등부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똑똑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디 가느냐?
고려대 법대를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사가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판사 되는데도 나중에 알았어요. 주일 성소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대전에서 공부하는데도 꼭 주일은 예배 드리고 갔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임식 때도 왔거든요. 그 임식 때도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락을 안고 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잘 되니까, 얘가 안 될 때는 이 권사님이 장흥 아줌마였어. 근데 얘가 잘 되니까 판사 엄마더라고. 누구 떡이요? 예, 존경하는 우리 아들 딸님들, 엄마의 어깨를 좀 올려주십시오. 은준아 알았어? 은준이가 뭐가 되냐고 해서 엄마 아빠가 급이 달라. 급이 달라. 야, 소리정이 알았어? 너희들이 뭐가 되냐 해서 엄마의 급이 다르다니까. 저 시골 가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뭐겠어요? 그러면 목사 엄마요. 목사요, 목사. 급이 달라.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놔둬라.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자, 다윗은요 배신의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법궤, 법궤. 사독이라는 이 제사장이요 다윗이 가니까요 법궤를 메고 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예, 법궤를 가지고요 가서,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전쟁 때 법궤를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독이 갖고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는 괴짝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궤는 내가 주물럭주물럭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있어야 돼. 이게 뭐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말씀 먼저 읽으십시오. 뭐부터 읽어라? 말씀부터 읽으십시오. 기도부터 하지 마요. 뭐부터 해요? 말씀부터 읽어요. 그냥 말씀 읽어요. 그러면 눈에 안 들어올걸?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읽어. 그리고 또 읽어.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처음에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오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자고요. 기도.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배신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뭐죠? 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입으로 신하십시오. 입으로 신하세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리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용서하리라. 입으로 계속 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끝까지 안고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압살롬은 딱 하나예요. 이래저래 했다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였고, 세 번째는 끝까지 품는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너는 나를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너는 나를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누가 일하실 거예요? 누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어른 흉내 내지 마세요. 어느 때가 되면 다 어른 됩니다. 어른 흉내 내지 마세요. 아직 때가 되든지 안 했는데도 때가 됐냐 흉내 내는 것 압살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에 이를 때가 있나니 사람이 안을 때가 있으면 내놓을 때가 있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사람이요 사람 품을 때가 있으면 품은 것을 놓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에 우리 그때에 맞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되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입술로 계속적으로 시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